그리고 우리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일이 다 환영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꼭 오늘 환영을 해야 될 두 분인데요. 우리 동윤이하고 주혁이 두 사람 일어서 일어서라. 자요 여기에 안장이 됩니다. 우리 조정초등학교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공부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긴 두 학생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이제 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혼을 낼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누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겠느냐 좀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네. 이 학생들이 커서 아마 이제 이 현지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 데려올 것 같아요. 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두 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12시입니다. 정오.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와 그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여기를 마셨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자, 여러분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밥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 종일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들죠. 네. 사람이 1% 우리의 신체가 3분의 2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물인데 여기서 물이 2%에서 3%가 줄어들면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혹시 지금 갈증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물을 보충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4%가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줄어들고 소변 색깔이 아주 탁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5%가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체가 70% 정도가 물인데 5%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됩니다. 그 다음에 10% 정도 물이 줄어들면 사망입니다. 네, 그러므로 물은 밥보다도 생명에 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분이 날마다 물 기르러 어디에 왔어요? 우물가에. 여기 우물가에 수가라는 물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동시에 누구도 물을 마시려고 거기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도 정오에 더운 사막이죠. 여기는 정오에 물을 마시러 거기 와 있는데 여러분
동네 우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레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냥 기다리셔요. 누가 와서 물을 떠가면 한 잔 얻어 드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한 여인이 바가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아마 끈이 달린 뭐 그런 것 같아요. 두레박 같은 거. 자,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낯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그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뭘 느껴요? 굉장히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줘도 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물 달라고 나한테 하냐? 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되게 나빠요. 근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래 한 집안이었어요. 형제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좋지 않은 앙금이 끼어가지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원수지간이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옛날 한참 할 때 저는 경상도인데 뭔 얘기를 하냐면 교민들이 아유 전라도 갔더니 주유소에 기름도 안 채워주더라. 그런 얘기. 그게 다 헛소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 정어를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그죠? 나눠져가지고 곧장 때려 죽일 것 같아서. 자,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런 사이에서 곧장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도 못 주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물 달라고 당신한테 부탁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 태도가 바뀔 것이요.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나한테 빌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행세기초한 이 남자가 진짜 뭐만 있어요? 아주 우리말 곤조만 있어가지고 백장만 있어가지고 아니 물 한 모금 없어서 죽어가는 주제에 나보고 뭐 내가 당신한테 그거를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이 우물이 야곱이 주는 우물인데 당신이 더 좋은 물을 주겠다고요? 그러면 당신 어디서 지하수를 파서 생수를 나한테 주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아니 이 물을 마시는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뭐예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분은 물길로 오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항아리, 요즘처럼 그저 가벼운 플라스틱 바켓이 아니고 무거운 항아리, 그걸 머리에 이고 그저 동구바까지 몇 미터가 되면 몇 병 수백 미터 되겠죠. 가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오면 야속하면 그 물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죠? 아껴 써도 그 물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돼요. 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괴로워요. 나이는 점점 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 그 항아리 물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가거든요. 못 가요. 집에 못 가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낯선 남자가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면 영원히 물들어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집에다 상수도를 놔주는 게 아닌가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부탁합니다. 그런 물을 날 좀 주셔서 내가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아직 내가 주려고 하는 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서 남편 데리고 와. 이 여인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죠. 남편 얘기는 이 여인에게는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남편 데리고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남편을 데려가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더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생애의 은밀한 그 비밀과 과거를 다 알고 있느냐? 이 낯선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육신의 축복, 구원을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치유하고자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대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2가지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2개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욕망일까요? 하나는 육신의 행복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다 원하시죠? 네.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예? 튼튼하고 키가 컸습니다. 자, 어른들은 건강, 그죠? 모병 장수를 지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무슨 욕망이냐면 정신적, 영적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행복해지려,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려는 욕망과 영적으로 행복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껏 이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 와서 그 물을 마셨다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침마다 어디를 가요?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뭐예요? 일하러 부모님들은 일하러 나갑니다. 직장으로 가고 차를 몰고 어디를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뭐 돈을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해야 돼요? 친구 찾아서. 외로우니까 친구 찾아서 마을회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가는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야곱의 물을 드는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5번. 결혼을 5번 했다. 그것도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보수적인 옛날에 결혼을 이 여자가 5번 했다.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을 한두 번이나 하지 왜 5번이나 했을까? 왜 그럴까요? 물이 없어. 물이. 행복을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결혼을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미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감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고를 것 같아요? 안 골라요. 안 골라요. 네, 그것도 진심입니다. 또 누구를 고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은 사람 고르실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그죠?
얼굴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그죠? 맞아. 필요 없더라. 돈만 그죠? 돈만. 아마 이 여인이 5명 결혼했는데 그 중에 부자가 있을 거예요.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하면 좋은 집에서 많은 하의를 거두고 호의호식하면서 돈도 마음대로 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남자는 온통 밥상에서 돈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 맨날 전화 걸려올 것 같아요. 맨 고객도 전화가 오고 위에도 전화 오고 바이어도 전화 오고 출장도 가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반품도 들어오고 뭐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떼먹히기도 하고 대출도 하고 갚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이뤄지면서 아마 이 여인이 행복하려고 부자하고 결혼했다가 아이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일생을 그냥 스트레스 속에 살면 뭐하냐? 안 된다. 아마 그래서 이 여인이 갈아치웠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나 돈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카리비안 섬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캐리비안 섬에 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걸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떤 그 섬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하고 식사를 약속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70세가 넘은 이 부자가요 식사를 하면서 계속 목사님한테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났을 때 이 부자인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밖에 지금 요트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고 펑펑 울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역시 나이가 75세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제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제 은행에 제 이름으로 1파운드의 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 이런 돈과 같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여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르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도다. 잠언서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2500년 전에, 이제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행복을 연구한 행복의 그 계량학파의 에드 디너 교수라고 하는 분은 2004년 포브스가 뽑은 미국 400대 부호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하고 2004년 한 20년 됐지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지수를
수치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무슨 사실을 발견했냐면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400명의 행복 지수가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그린랜드에 사는 사람들. 그린랜드 눈만 1년 내내 눈과 얼음만 있어서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케냐에 있는 사막의 유목민족하고 미국의 400대 부호의 행복 지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최고의 400명의 행복 지수가 우리 현리 저쪽의 산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뭐하다? 똑같다 이겁니다. 야, 여러분 어때요? 행복이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중산층 이상.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 더 긴장되어 있고 특별히 즐길 만한 행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사업을 벌리고 뭐 막 하느라고 인생을 즐길 시간을 못 내가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통계가 있냐면 인간의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돈은 14위. 1등에서 13등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14등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인 저것이 아니다. 여러분, 돈이 그러면 권세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정치가들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요즘 잘 보고 있죠. 정치가의 아내가 어떨까요? 같아요. 저 윤 대통령의 영부인 내 지금 마음은 아주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아예 밖에 얼굴도 내밀지 않아요. 네. 정치를 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거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학자 남편은 어떨까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돈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식을 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저기 유명한 대학에 아주 학자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그분이 한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남편이 무슨 사이언스 무슨 생물학 뭐 연구하는 분인데 맨날 뭘 키우냐면 쥐를 키워야 돼. 원형 쥐를 집에서 키우는데 이 결혼한 이 부인이 이 유명한 대학의 높은 학자하고 결혼했는데 날마다 쥐 밥을 줘야 돼. 집에서 쥐 밥을 주는데 이 집안에서 쥐를 키우니까 냄새가 어때요? 그리고 똥마다 얘가 막 집 불쥐가 막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근데 남편이요 출장을 가든지 어디 갔다 집에 들어오면 맨날 뭘 물어요? 쥐. 자기에게 관심 한 개도 없고 여보 쥐. 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을 갖다 전부 다 몽땅 지하실에 갖다 버려버릴게요. 이제부터 남편이 나를 찾겠지. 남편이 들어와서 막 길길이 뛰면서 이 귀하신 쥐들을 지하실로 갖다 딱 내몰고 막 날 잡아먹을 줄은 날 치고 그 쥐들을 찾아가 쫓아 내려갔다는 거예요. 학자의 아내도 별 볼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부, 어부 하나 다 필요 없어. 그냥 전원에서 농부와 어부 그냥 돈도 필요 없고 그냥 그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냥 마음 편히 살리라.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농부는 농부의 부담이 있고 어부는 어부의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3대 절망에 처한 존재다. 살아갈수록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죄. 여러분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못해줬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못한 죄 생각납니다. 자식들에게 잘못한 죄책 지나고 나면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다 컸지만요. 아이고 키울 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후회가 많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죄책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려고 내 마력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 사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뭐합니까? 이처럼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허무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을 잘 표현했죠. 웃을 때도 뭐 있어요? 어떤 때는 웃어주는 거예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가 죽어도 그 뒤에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을 느낄 뿐이지만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 여인만 삶의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책과 절망과 허무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시인은 말하기를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산을 넘었더니 옛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산을 넘더니 또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네. 행복이가 무지개를 찾아가지고 무지개가 눈보기를 보기에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산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더니 가봤더니 그 다음 산이에요. 또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더니 또 그 다음 산이에요. 1977년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과 폴 게티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미국에서 당시에 가장 가난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두 사람이 같은 해 세상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미국 한국 산업의 개척자였어요. 영화 제작자였어요. 억만장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노숙자로. 노숙자같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 그는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리기 위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그는 주변에 자기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생각하고 아주 불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강박관념에 빠졌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독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 데서 음식을 먹지 않고 집에 요리사를 고용해가지고 주스만 마셨대요. 녹즙을 마신 게 아니고 주스만 마셨어요. 그래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때는 머리털이요 정강이까지 내려오고 손톱이 네 발톱까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이 억만장자가 살았을 때 결혼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의 장례식에는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폴 게티라고 하는 석유를 팔아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그는 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을 결혼하고 5번을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 갔을 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폴 게티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버럭 소리를 지고 화를 냈대요. 돈 많다고 행복해 보이냐? 이렇게. 그는 자신도 불행했고 자녀들도 불행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폐렴으로 죽고 장남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과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죄를 지고 살고 있는 이 인간의 허무한 삶은 결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인간관계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4세기의 기독교 성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지 아세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온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날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차근차근히 복음을 설명하시고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은 마음을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이제 세상의 우물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우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은 생수는 영원한 만족을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순식간에 그 속에서 생수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생수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리 빛이 찬란해 보여도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처음의 꿈을 품고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5번이나 남편을 바꾸던 이 여인, 그러나 행복은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마자 그녀의 삶은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과 행복의 생수를 믿으시고 위하여 영육간의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